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급격한 변화와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인간은 무한한 외로움과 존재의 문제를 고민해 갑니다.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영원하고 변치 않는 절대적인 존재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통해 위로와 평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지친 어깨를 다독여주고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상담은 슬픔과 절망과 깊은 외로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는 중요한 몫을 감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삶이 너무 복잡해요. 삶이 얽힌 실타래처럼 너무나 얽혀있고 설켜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강남의 어느 교회, 큰 교회 상담 사례를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고민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카드비 1,000만 원 갚으려고 부부가 밤새도록 뛰어도 갚을 수 없는 가난에 놓여있는 가정들, 자녀가 가출하고 속썩여서 부모 눈에 눈물 마르지 않는 가정도 있는가 반면에 남편의 실직으로 아내가 동분서주하면서 정신없이 일하는 가정들, 살만 하니까 남편이 바람펴서 2년이 넘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도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삶이 복잡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고 또 우리 역시 한 번쯤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저한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 코가 석자입니다. 저도 문제 많고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고 지쳐있는 제가 누구를 상담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상담이라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상담들, 이 대화들을 통해서 상담자든 내담자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상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상담과 우리 신앙의 상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입장이고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담들, 오가는 그런 신앙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회복되는 거예요. 상담자나 내담자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같이 회복되고 같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신앙 상담인 것입니다. 목사님, 나도 힘듭니다. 나도 힘들기 때문에 힘든 내가 상담을 해야 됩니다. 나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같이 상담을 하다 보면 같이 치유가 되고 같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훌륭한 상담 기법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나눈다고 생각하면 훌륭한 상담대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방황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면요, 의욕이 사라집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나인이라는 성입니다. 나인이라는 이름은 즐거움이고 기쁨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슬픔과 고난과 시련과 잃어버림이 많은 세상에서 이 성 안의 사람들만큼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담아서 나인이라고 지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그 기쁨의 성에서, 그 즐거움의 성에서 슬픔이 가득 찬 장래 행렬이 지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배경이 바로 우리 삶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얼마든지 기쁘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내 삶 속에 닥쳐있는 많은 삶의 문제들은 나를 결코 행복으로, 기쁨으로 안내해 주질 않습니다. 나는 행복을 바라보고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결코 내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은 나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안겨다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부가 나옵니다. 가부의 인생, 그때 당시에 가부의 인생, 여러분 익히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고아나 나그네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바로 가부의 인생이죠. 이 가부에게는 그나마 희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외아들, 아들이 하나 있었던 것이죠. 이 아들은 이 과부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인생의 의미입니다.
살아갈 이유입니다. 이 가부에 살아갈 오직 단 하나의 이유는 이 아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들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들 때문에 내가 희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부에게는 깨어진 꿈 조각들, 무너진 희망, 부서진 모든 삶의 아름다운 계획들을 이제는 다 관 속에 구겨 넣어서 이 슬픔의 행렬을 이제 지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의 행렬을 가고 있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행렬이 어떤 것인지, 이 과부의 이 장래의 행렬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죽음의 행렬 외에 또 다른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행렬이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그 생명의 행렬이었던 것입니다. 성문 밖에서 이 두 행렬이 만납니다. 하나는 죽음의 행렬이요, 하나는 생명의 행렬입니다.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죽음의 행렬을 예수님께서는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희망의 생명의 행렬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면 그때 그 사람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오늘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임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훌륭한 상담가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상담이라는 것은 서로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과 이 가부 사이에 일어나는 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가는 대화는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훌륭한 상담가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행렬을 맞닥뜨렸을 때 이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행렬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이 다 지나가도록 기다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이 행렬을 피하셨거나 다 지나가도록 기다리고 서 계셨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실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행렬, 이 깨어진 꿈의 행렬, 이런 상실의 잃어버림의 행렬을 맞닥쓰셔서 그 당당하게 그 행렬을 멈추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이렇게 슬픔과 상실에 빠져 있고 깊은 외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도처에 많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렇게 우리 주위에 슬픔과 아픔과 상실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훌륭한 상담가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장례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는 관이라고 말했지만 이때 당시의 관은 갈대로 만든 관입니다. 갈대로 만든 관 위에 시체를 누이고 두 손을 꼭 모아 놓습니다. 장례는 당일에 치릅니다. 오후 5시쯤 되면 장례 행렬이 나갑니다. 장례 행렬 앞에는 여자들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이유는 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여자들을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남자들이 관을 메고 나갑니다. 그 뒤에는 돈을 주고 불러온 호곡꾼들이 피를 불면서 애곡하면서 뒤따라옵니다. 장지는 동네에서 20분 거리쯤에 있습니다. 이제 이 장례 행렬이 성내를 지나 성문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을 맞닥뜨리고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행렬과 이 생명의 행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상담가의 모습을 몇 가지 엿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공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눈길은 긍휼히 여기는 눈길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표현할 수 없는 기품 속에 감추어진 이 여인의 절망과 아픔들, 표현되지 않는 흐느낌까지도 주님은 다 보셨습니다.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가슴 아프게 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단어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깊은 공감과 동정의 마음이 다 담겨져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25번 정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사람들을 한번 다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슬픔을 당하는 자들, 버림받은 자들, 실패한 자들,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신음하는 자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하셨습니다.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는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간질 걸린 자가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절망과 신음을 공감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 리조마이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라는 뜻이죠. 이런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이 무엇이라고요? 내장이 끊어질 듯한 아픔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아픔, 이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이런 아픔과 이런 마음으로 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과부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헬라어랑 우리에게도 이 단어와 유사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단장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장. 여러분 한때 이 노래 많이 한번 불러보셨죠? 우리 어르신들은 단장의 미아리 고개. 여러분 기억 안 나시나요? 네.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여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고 뭐 이런 거 가사죠. 좀 슬픈 가사잖아요. 단장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 단장의 이 단어의 기원을 보면요, 진나라 환훈이 촉을 정벌하기 위해 여러 척의 배를 군사를 나누어 싣고 가는 도중에 양쯔강 중류 협곡인 삼엽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험하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곳을 지나면서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를 잡아갑니다. 그런데 이 새끼 원숭이의 어미가 이 환훈이 탄 배를 쫓아 이 협곡을 따라 백리나 따라오면서 슬피 울면서 백리를 따라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배가 강 어기가 좁아지는 곳에 이를 때쯤에 배와 땅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자 어미 원숭이가 몸을 날려 배 위로 훌쩍 뛰어 오릅니다. 그리고 잡혀있는 새끼 원숭이를 보자마자 이 어미 원숭이는 죽고 맙니다. 자식을 구하려는 일념으로 애를 태우면서 달려와서 결국 탈진으로 죽고 말게 된 것이죠. 배에 있던 병사들이 이 죽은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가르자 창자가 다 토막토막 끊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이 창자를 끊는 것이죠. 이 아픔도 잊은 채 이 새끼 원숭이 하나를 구하려고 이 백리길을, 이 협곡을 따라 이 어미 원숭이가 따라온 것입니다. 이 애끓는 그 심정으로 창자가 다 끊어진 거예요. 여기서 유래한 단어가 바로 단장입니다. 단장.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단장의 마음으로 이 과부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과부의 마음에 깊은 동감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상처를 보신 거예요. 그 상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내 삶이 비참하게 놓여 있을 때,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갈지 몰라 이리저리 방황할 때, 바로 이렇게 내장이 끊어지는 아픔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더 힘든 것은 어쩌면 내 마음을 몰라줄 때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내가 힘들 때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봐, 그것 때문에 더 힘듭니다. 이 암 환자 큐티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암 환자들끼리 모여서 큐티 모임할 때 그때 그 속에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암 환자가 암 환자의 형편을 알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공감이 서로 공감해 주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그 속에서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상담한다고 할 때 너무나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공감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어쩌면 메말라도요, 너무 메말랐습니다. 공감이 곧 치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너무 메말라서 어떤 이 주위에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몰라줍니다. 같이 슬퍼할 줄을 몰라요. 같이 공감하는 법을 모릅니다. 여러분, 상담 다른 것이 아니라요,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들의 깊은 절망에 같이 공감해 주는 것이죠. 그 잃어버린 그 상실의 아픔 속에 같이 그 마음을 같이 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같이 공감할 때 훌륭한 상담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났듯이 우리가 같이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 주면 그때부터 치유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 보는 프로그램 중 하나 중에 EBS 교육방송에서 상담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곧잘 봅니다. 그 달라졌어요 프로그램을 보면요, 이 출연자들이 거기에 신청을 하면 이 5번의 상담을 받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번의 상담을 통해서 부부간의 문제들,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들, 이런 형제들 간의 그런 문제들을요 상담해 줍니다. 이 5번의 상담 중에요, 중간쯤에 역할극이 나옵니다. 한 번쯤 역할을 한번 바꿔보면서 연기해 보는 거죠. 어떤 한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심한 알코올 중독자예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남편을 보면서 너무 정말 기가 막히더라.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요, 역할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되고요, 아내가 남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서로의 바뀐 입장에서 연기를 펼쳐나가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상담, 두 번째 상담까지는요,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어쨌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를 미워해요. 한데 이 역할극을 통해서 대부분의 이 출연자들이요, 눈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이해하기 시작해요. 상대방의 입장이 돼 보니까 그 사람의 입장을 이제는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때부터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조금씩 치유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마음을 공감해주고 마음을 알아줄 때 어떻게 보면 상담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상담 심리학자, 권위적인 그 상담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의 글을 목회 잡지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칼 로저스가 말하기를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꼽는다고 하면 단연코 공감이라는 단어를 꼽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공감, 이것만큼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없다라는 거죠. 공감해 주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상담에 있어서 이 상대방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현재 처한 어려움들을 같이 하는 공감이라는 것, 이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감의 언어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 말이라고 합니다. 아, 그랬구나 라는 말이랍니다.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너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네가 이것 때문에 어려웠구나. 이 단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 나에게 찾아오고 또 그들에게 찾아가 우리가 먼저 던져야 될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일까요? 아, 그랬군요. 그러셨군요. 그랬구나. 네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이 말이라는 거죠. 공감해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실당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구나, 이렇게도 생각해요. 물질을 잃어버렸지만, 하나의 사업을 실패했지만 또 다른 사업이 있으니까 괜찮잖아. 또 한 자식을 잃어버리면 또 다른 자식이 있으니까 괜찮잖아, 이렇게도 생각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유리판처럼 되어 있어서 한 부분에 충격이 가도 그것만 구멍이 나는 것이 아니라 유리판에 어떤 한 곳에 충격을 주면 유리판이 쩍쩍 갈라지듯이 우리 마음 한 구석에 하나의 충격이 가해져도 그 충격 때문에 우리의 온 마음이 다 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어떤 것에 인해서 아픔을 겪어요. 상실을 겪어요. 깊은 외로움에 빠져 있어요.
이거 말고 너는 또 다른 거 있잖아. 그래도 넌 자식이 있잖아. 그래도 가정이 있잖아. 이것 때문에 괜찮을 것만 같아도 어떤 하나의 어려움에 빠지면 그거 하나 때문에 온 마음이 다 깨지고 인생이 깨지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다가가 마음을 같이 공감해주고, 아 그랬구나, 네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구나라고 같이 마음을 나누는 거, 이것이 바로 상담의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절망을 향해 계속 걸어가는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1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 행렬은 너무나 슬픔에 젖어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멈출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빨리 이 깨어진 꿈들을, 깨어진 희망을, 아픔과 고통의 현실을 저 성문 밖에 묻어버리는 것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바삐 슬픔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의 슬픔과 절망의 행렬을 멈추게 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절망과 죽음의 길에 동행해 주는 일밖에는 이 여인에게 해줄 것은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희망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으로 이 여인의 인생은 결론 짓고 말 것입니다. 이런 장래 행렬을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 율법상으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관에 손을 대시며 그 장래 행렬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례식의 걸음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절망과 죽음과 두려움과 외로움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 앞에, 생명의 주이신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 앞에 멈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 인생을 비유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절망이라는 기차를 타고 고통이라는 터널을 지나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달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절망을 향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한번 보십시오. 때로는 상실의 아픔으로 얽힌 실타래처럼 인간관계가 얽혀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어려움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면 멈추지를 못해요. 끊임없이 그 불행을 멈추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걸어갑니다. 그 어둠의 그늘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 불행의 그늘에서 나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끊임없이 절망을 향해서요, 멈추지 않고 걸어갑니다. 자신이 불행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을 멈추지를 못합니다. 치밀어 오르는 어떤 그 분노에 휩싸여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그 분노를 멈출 줄을 몰라요. 그 아픔을, 슬픔을 멈추지를 못하고 계속 불행으로 자신의 삶을 구겨 넣기만 합니다. 그럴 때 상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멈추게 하는 거죠. 이제는 스탑이라고 외쳐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불행 속에 살지 말라고, 그 삶을, 생각을, 그 인생을 멈추게 해주는 것이 바로 상담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그만 좀 불행하자고, 멈추자고, 이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그 사람들, 그 절망의 길을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분노에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 속에 놓여서 자신의 인생을 그 절망의 늪으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스탑이라고 외쳐야 돼요. 이제 멈추라고, 그 절망 가운데 그 걸음을 이제는 멈추라고, 그리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회복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바로 서자라고 우리는 권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잠깐만 세어보라고, 이 길은 기쁨과 행복이 없다고, 절망의 모든 원인인 관에 손을 대시며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위에 절망을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는 어두운 인생들을 향해 우리도 스탑이라고, 이제 그만 좀 멈추자라고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멈춰서 하나님의 가능성에 주목해보자라고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과 생명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의 아름다운 걸음을 다시 걷자고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과 절망과 저주의 걸음을 멈추고 기쁨과 소망을 향해 다시 걸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상담인 것입니다. 연약한 내가 아닌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요즘 유독 많다라고 그러죠. 자살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유서들을 분석해 보면 주제가 한결같이 다 나라고 합니다. 나를 묵상한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 나의 처한 현실들, 나의 어려움들, 나의 절망, 나의 불행, 모든 게 묵상의 주제가 나예요. 생각의 온 정신이 나예요. 나만 생각해요. 내 현실만 바라봐요. 자살에 놓여 있는,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된 현상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나를 묵상하면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한없이 약해요. 내 처한 현실들 바라보세요. 희망은 없어요. 세상만 바라봐더라도요, 희망은 없어요. 어디에 세상 속에 희망을 찾을 수 있어요? 다 절망이죠. 다 어둠이죠.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것들만 묵상하고 그것들만 바라보면요, 우리는 불행의 걸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이제는 불행의 걸음을 멈추고 희망의 주인 되시는, 소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대부분 맞는 소리입니다. 나의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너는 죄인이다, 못났다, 형편없다, 어리석다. 다 사실이죠. 하지만 다 사실이지만 속임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십자가를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말해야죠. 나는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용서가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독생자의 죽음이 있고 부활에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있어요. 왜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해요. 난 연약해요. 난 죄인이에요. 난 형편없는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속에는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와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같이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묵상하는 그 시선을 벗어나서 이제는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주목하며 그 하나님을 묵상해 나갈 때 우리는 그 걸음을, 불행의 걸음을 멈추고 희망의 걸음으로, 생명의 걸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으로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상담인 것이죠. 천안대학교 상담학 교수인 오재은 교수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 상담, 기독교 상담에서 내담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족임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상담이라고 그래요. 이제는 이 어렵고 힘들어 불행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어떻게 연결시켜 줘요? 너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능력이고 전능하시고 그분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가족의 유대 관계를 이끌어주고 연결시켜주는 것이 좋은 상담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만큼 효과적인 상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시선을요 절망에 두지 말고 그 절망의 걸음을 스탑이라고 외치고 그 인생을 이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상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절망과 나의 형편과 나의 우울과 상실을 자꾸 묵상하면서 죽음의 행렬을 끊임없이 가지만 말고 이제는 멈춰서서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이끌어주는 이런 상담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회심한 분 한 분을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존경받던 이어령 교수님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청년 시절부터 인문학적인 그의 지성의 모든 속성들이 반기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안티 기독교 문화를 형성했고 기독교는 그저 문화 형성의 하나라고 생각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삶이 깊어지고 인생이 성숙해지면서 그 속에 자기 한계를 보게 됩니다. 자기의 상상력의 한계, 자기가 판단했던 모든 근거들의 한계를 보면서 또한 인생 말년의 깊은 외로움 속에 빠져들면서 자신 인생의 한계를 보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깊은 외로움 속에 끊임없이 달려가던 자신의 인생을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회심하기 직전에 썼던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에 물고기를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를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거기 빛이 있더이까? 모래알 만한 한 별이라도 좋으니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닙니다. 하늘의 별이 아니라
깜깜한 가슴속 밤하늘에 떠다닐 반딧불만 한 빛 한 점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시입니다. 이 이어령 교수님이 했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깊은 인생의 그 외로움 속에서, 자신의 그 한계 속에서 그렇게 바쁘게 걸어갔던 인생의 걸음을 멈춘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지으신, 자기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이 회복되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상담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 주위 속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여러분 그 절망의 걸음을 멈추게 하십시오. 그리고 스탑이라고 외쳐주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을 창조하신, 그리고 크고 위대하신, 그리고 내 인생의 영혼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회복해 만드는 그런 위대한 상담가로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관을 멈추게 하시고 관 속에 누워있는 청년을 향해 슬픔과 아픔의 본질이기도 한 그 죽은 청년을 향해 외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예수님의 선포 후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죽음이 생명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불가능이 기적으로 변했고, 죽음이 기적과 소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부활은 존재한다고 예수님께서 당당히 외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면 결국 이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은 오직 생명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교육이, 지식이, 철학이, 도덕과 윤리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생명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동일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의 그 절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인생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인생을 권면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상담의 마지막이라고 해요. 꼭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 보면요,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만 들려줘요. 자신의 과거에 실패했던 이야기들, 자신도 예전에 겪었던 아픔의 이야기들, 공감은 돼요. 위로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그 인생을 결국 근본적으로 회복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그 절망의 이야기는 위로는 줄 수는 있어도, 같이 공감은 할 수 있어도 결국 그 깊은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온전케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셔야 돼요. 신앙 상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야기, 전문적인 지식을 들려주는 겁니까? 좋은 유익한 글을 들려주는 건가요?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읽어주는 겁니까? 이것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결국에는 그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생명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필요해요. 슬픔과 고통밖에 없는 이 땅 속에 참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같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장로교 통합 측에 베델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베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제는 소천하셨지만 하혜룡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 훌륭한 목회자, 백인에도 선정된 분이신데요.
이분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이제 복학을 했는데 그 과 대표가 되어서 과 MT 답사 장소를 MT 장소 답사를 갔다가 홍천강에서 이 아들이 빠져 죽습니다. 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목사님이 불이 나게 홍천으로 달려갑니다. 그 홍천 강가에 가봤더니 이미 아들은 싸늘하게 죽은 시체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죽은 아들을 붙잡고 하염없이 웁니다. 머리도 쓰다듬고 팔다리를 어루만져도 이 아들이 살아나질 않습니다. 그 죽은 아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던졌던 이 첫 번째 이 말 한마디가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하나님, 부활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었다고 그래요.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이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난 살 소망이 없습니다. 난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 부활이 있기에, 천국이 있기에 나는 이것을 소망 삼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아들을 다시 볼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아들을 다시 한번 만날 거 아닙니까?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과 천국이 없다면 나는 살아갈 희망이 도저히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둘 것입니까? 어디에 희망을 두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소망과 희망을 걸어야 됩니다. 또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결국 일으켜 세워서 새로운 소망을 주는 거 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동적인 글이 아니에요. 결국엔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의 기적이 3번 나오죠.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오늘 말씀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거, 야이로 딸이 살아나는 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저는 상담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망과 낙심, 상실과 외로움, 희망 없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을 잠깐 멈춰서서 내 인생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섭리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저는 상담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물된 동산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된 인생으로, 복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상실에 빠져 있는, 그리고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이웃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을 감싸 안아주고 다시 한번 회복의 길로 일으켜 나가는 좋은 상담자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